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 새롭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복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북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동네의 한 가정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아 혼인잔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혼인잔치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 많이 준비하고 인심도 넉넉해지고 풍성한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혼인잔치에는 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대사회의 혼인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흥을 돋우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음료요 매개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며칠씩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둡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는데 가져다 줄 수 없으니 혼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믿음의 교훈을 새롭게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지고 결혼식도 마치기 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마리아의 요청 앞에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새 포도주 맛을 보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니까 기대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있는 세상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눈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문제만 있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문제를 만났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에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그 문제가 눈에 들어오자 백성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의 그 원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 취급하면서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보였어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문제만 보고 원망을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모세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쳐다본 사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 만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문제를 만나며 삽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곳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더 훨씬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집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혼인집 잔치집에 온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물을 변화시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더 좋은 것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필요에 민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혼인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찾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잔치집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가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 정중한 표현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은 때가 아닐지라도 순종의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말은요,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공동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면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제사장처럼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바라보면서 함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을 경험합니다.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마리아가 기대한 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혼인잔치집 한 구석에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어요. 잔치집에 손님이 와서 손 씻느라 준비해 놓은 거 다 쓰고 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비어있는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것과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셔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6개의 물을 채웁니다. 한두 개 채우고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채우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6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일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들은 예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해 섬깁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건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신 하객들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입니까? 혼주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혼주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도 모르고 이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인들의 순종과 그들이 함께 경험하는 기쁨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예수님과 사이에 일어난 믿음의 비밀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고 계시지. 주님은 알고 계시지. 이런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를 마신 하객들만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라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이와 비길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자 떠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물을 떠서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끝까지 순종, 충성을 다하는 종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실 잔치집에서 하인들, 이 종들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에는 하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저 예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 것뿐입니다. 물 채우라 하면 물 채우고, 물 떠서 갖다 주라 하시면
물을 떠서 갖다 준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하면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 것일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고갈된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따라 살아도 기쁨이 메말라 있는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참된 기쁨이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가다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암송 잘하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기쁨의 포도주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과 포도주는 풍요를 나타내고 기쁨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 아래 굴러 떨어진 인간의 삶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결핍과 모자람의 연속입니다.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라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만이 생겨요. 염려와 두려움과 생존 경쟁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고갈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고 결핍에서 오는 고난이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생명의 풍성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통해 주시는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례를 위해 둔 항아리는 유대의 율법 체계를 상징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어나오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지만 기쁨이 없는 니고데모의 심령 상태,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의 제사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의 포도주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 잔치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잔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기쁨, 예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잔치에 기쁨을 가져다 준 매개체가 있습니다. 종들입니다. 이들의 믿음, 이들의 순종, 이들의 충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땅에서 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을 떠다 준 종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잔치집의 하인, 이 종은 디아코니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설번트라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둘로스, 슬레이브라고 생각해요. 노예. 다시 말해서 더 철저한 종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유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순종했습니다.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종으로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의 기쁨,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명을 감당해요. 바울이 떠다 준 그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주 맛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그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을 따라다닙니다. 순종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순종의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 이 기쁨의 복음의 포도주를 떠서 가져다주는 종들처럼 우리 예수님과 은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새롭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만 보이지 않고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피로를 민감하며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처럼 묵묵히 순종하고 물을 떠다주고 주님과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그 비밀을 간직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을 떠다준 하인처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의 포도주를 전달해 주므로 땅에서 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맛과 같은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고갈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문제 만나지만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요청하고 하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포도주의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한 바울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포도주를, 복음의 포도주를 전함으로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